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포도주로 바꾸어 만든 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과도 같은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데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표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 잔치는요, 보통 이제 밤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잔치를 먼저 벌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하루 이틀 또는 좀 명문가다 하면은 일주일도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 집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술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자체가 무산이 되어진다 하는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술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술이 떨어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이렇게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할 그 자리에 이제 흥을 깨뜨리게 되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잔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답을 예수님께 찾고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거절을 하거나 외면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을 하라 하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흥이 다시 나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이죠. 우리는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핀잔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연회장이나 주관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왜 저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좀 무시하는 듯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듯이 그 하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시행을 하라 이렇게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반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그것을 뒤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순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인들이 먼저 맛을 본 것도 아닐 터이고, 그리고 그렇게 물을 채우라 해서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하는 그것이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하인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그냥 물을 떠다 주라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고 괜히 물 떠다 주었다가 욕먹는 건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질 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요청되어질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이 하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본질적인 것.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묵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상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귀한 피만이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차원에서 늘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의 흥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돌 항아리가 뭡니까?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인간, 무의미한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혼인잔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익한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그러한 인생은 지금까지의 무익함과는 다른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만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기쁨, 인생의 참된 삶을 맛보는 존재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든, 내가 가는 어디든 마치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어서 그 모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어 준 것처럼, 기쁨을 나누어 준 것처럼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소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형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을 아시고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